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여행하던 중에 경험한 일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보면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도시들은 낯선 도시들이지요. 특히 밤에는 그 낯선 도시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낯선 도시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밤에 누군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만 들어가서는 안 될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것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험상궂고 잔인하고 아주 음탕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들어가자마자 겁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누구의 부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여자는, 부인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은 이 여자를 겁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흉한 시선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남편은 이 광경을 보고 자기의 신변을 두려워하여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저항하지 말아요. 어떻게 이런 남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신변이 두려워서 아내를 험악한 사내들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내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 남자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허락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믿는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믿음이 있다고 존경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여전히 이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가 진정한 믿는 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추악스러운 사건이 세상에 폭로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런 추악스러운 일을 남편이 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편을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지도자에게 영적인 조언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변함없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행하다가 불행한 사건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반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신변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성의 놀이개로 판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을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 것입니다. 모세는 2번이나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여러분이 노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볼 거예요. 노아는 방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술에 취해서 빨가벗어 누워버렸는데 그거를 아들이 안 덮어줬다고 아들을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를 사랑했다는 하나님마저 용납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강간해서요, 자기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남편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죄가 있고 죄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로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게 되면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고 믿게 됩니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행위대로 판단하여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선을 행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자가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사람의 삶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선을 행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아니,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왜 단 한 명도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패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무엇이 부패되고 썩어갈 때 여러분들 그 옆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은행을 좋아합니다만 그 은행이 부패되는 건요, 옆에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부패되는 순간 그 옆에서 아무리 자기 부인을 사랑해도요, 그 부인이 부패돼가지고 썩어지는데 그 옆에 지킬 남편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패된다는 것은 추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패된 것이 심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가장 부패됐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무엇이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살아보니까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평생에 악한 마음을 품다가 그 악한 마음을 아주 미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미친 마음을 품으면서 사는 것이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죽는 것도 복입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일찍 죽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보내셨구나. 말씀을 보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불교는요, 무슨 종교인가 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이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인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님의 본명인데, 이분이 평생 동안 귀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은,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마음에서 집착을 갖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집착을 갖고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이루어져요? 다 마음에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 남편을 포기해야 돼. 그 남편을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세요. 포기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고집멸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데 그 집착을 멸하면 도를 얻을 수 있다. 고집멸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팔정도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해서 수행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팔공산의 성전암좌에서 20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솔잎과 쌀가루만 먹고 살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8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았어요. 장주와 거했어요. 8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았어요. 그 오로지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철조망을 치고 자기의 그 가족들이 면회도 못 오겠어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기 전에 인생의 깨달음을 갖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쓴 것이 열반송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반성을 제가 좀 어렵지만 한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생평기관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활한 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결국은 이 성철 스님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뭐밖에 안 되는구나? 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이 죄가 중국에 있는 큰 산, 수미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과 그 다음에 부처님이 전도서 9장 3절만 읽었어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일평생 사람은 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 깨달으려고 그렇게 오래 고생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의 핵심은 율법대로 판단받으면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읽어서 알아요.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들어서도 알고 읽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죽을 죄를 짓고 심판대 앞에 서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이 없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요, 죽음 직전까지 가본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요. 참. 그러니까 이 복음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어봐야 돼요. 팔을 떨어봐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한오라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한다는 실제 앞에 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게 되고요. 실망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복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에 그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의 삶과 같이 가는데 복음을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지만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 삶이 복음과 반대로 산다고요. 복음과 반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사랑하며 살지 않아요. 그리고 조건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조건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하고 뜻이 맞으면 사랑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왜 이단인가 하면 이단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과 한편이 되어야 살아가지 그
그들의 무리 속에서 나가버리면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요, 정죄하고요. 이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삶 자체는 복음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해주지도 않아요. 용서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 속마음은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과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반대로 사는 삶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죄가 보이면 바로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흉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떠나가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복음의 실체가 왔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그 복음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의 실체가 왔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복음을 알면 듣죠.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의 실체가 왔을 때 그분을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환영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안다고 하면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아는 분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졸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를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장면, 복음이 왔는데도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런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탁 이렇게 땅에 무릎 꿇게 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돌을 다 집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간음 중에 잡힌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왜 이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 전에 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요한복음 바로 그 전장 7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하석들이 가가지고는 잡아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왜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 이때까지 사람들이 얘기한 거와 전혀 다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너희도 그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로 4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그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를 향하여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예수를 따르냐 이거죠. 예수는 율법도 모르고 그를 따르는 자는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인데 왜 예수를 따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여러분들이 그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율법도 모르냐,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복음이 온 뒤로 2000년 동안 복음만 믿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은 때는 없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복음의 핍박을 안 받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종교를 율법으로 묶어버렸어요, 사단은. 그 속에서 차라리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복음을 핍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복음을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도 알지 못하는 자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은 율법도 알지 못하는 예수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율법은 가늠 중에 잡힌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그 율법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무엇인가?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어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율법을 다루는 것은 율법에 대한 정확한 역할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율법에 실패했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살면 복음이 죽는 거예요. 복음이 살면 율법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속에 살게 되면 평생을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역할은 첫 번째, 정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정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같이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 여러분, 율법이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법은요, 행위로 드러나야만 적용이 돼요. 남의 차가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그 모닝이라는 차가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는 잘하면 8명도 타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는 괜찮은데 그 애들이 다리가 길어가지고 뒤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면 이 아이들이 투덜투덜거립니다. 우리가 뭐 큰 차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모닝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를 하여금 모닝을 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 아이들이 불평하고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큰 차가 있으면 이게 참 저런 차가 참 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잡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제가 그게 탐내가지고 몰래 주인 모르게 그 문을 열어서 제가 끌고 간다면 여러분 저는 경찰서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네?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걸 탐낸다고 내가 죄라고는 하나도 생각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탐심을 갖고 있다면 그건 죄니라.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유혹이 있습니다.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건 사람을 많이 전도하고 뭐 교회 숫자를 늘리는 저거보다 그걸 안 해요.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가장 기준이 제가 여기기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요,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입에 풀칠할 수도 없으면 돈을 가진 자를 대우를 하려고 해요. 왜? 돈을 가진 자는 대우가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저쪽에 가면 대우를 받는데. 그러니까 돈을 가진 자의 유혹은 대우받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속에서 있어요. 물론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영혼을 정말 차별 없이 대한다.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돈을 좀 갖고 있는 분에게 조금 차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죄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죄를 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딸로서 영접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 이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조종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하여. 자,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사람마다 이 마음에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참혹합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난 상태에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경찰서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근데 율법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간다는 것은 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은 죄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행복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갑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는 고통 중에 신음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질책받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왜 정죄했습니까? 그건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었다면 이 여자가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남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받을 정도로 정죄를 받습니까? 율법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이라면 빌라도에게 가야 합니다. 왜요? 빌라도가 죄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안 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한 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자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정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청사진이기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죄를 받고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에 대한 열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예수님께서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 복음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복음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이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크게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땅에 쓰셨을까요? 여러분,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간음중에 잡혔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땅에 쓰셨을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돌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숨기고 싶은 죄들, 그 죄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지고 있던 자들이 뭘 쓰나 이렇게 보다가 거기 보니까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아니 내가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지은 죄까지도 거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는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죄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죄가 드러났을 때 돌을 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나 나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비난하면 나도 비난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드러난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여보시오 저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여러분들도 알고 세상이 다 알지만 나 또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또한 이 속에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고 나 또한 여러분 앞에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입니다. 누가 드러난 죄에 대하여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이냐?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향하여 돌을 들 수 있단 말이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요. 내 위치가 무엇입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내 위치를 알아요. 내 위치는 바로 죄가 드러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여러분, 바울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위치를 아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시고 순결한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알기에 그분의 거울에 비춰본 자신의 위치가 판명나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이죠. 거듭난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참 교만하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교만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교만할까요? 아니요.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교만한 것은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에 사단이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한 생각인데, 왜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못 본 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졌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채 지나가는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걸 정죄한다? 그건 가장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5절에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했습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끌려온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왜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죄가 있는데도. 그것은 그 여인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기 전에 지은 죄는 너그럽습니다. 뭐 어떤 살인자도 어떤 강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너그러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죄를 지면 사람들은 가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지 않아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가 우리의 과거의 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예요. 왜? 80평생 사니까. 얼마나 뚜렷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일평생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의 죄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의 죄가 차별이 없다고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져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로 올려진 이 죄,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 그 여인이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이미 뭐예요? 옮겨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근데 만일 이 여인이 또다시 그 이후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대로 그를 심판할까요? 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이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짊어지신 건 그의 미래의 죄까지 포함되니까요.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구원은요, 우리 일평생 모든 죄에 대하여 정죄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왜 짐승의 피가 대제사장이 잡았어도, 왜 매일 이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렸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건 언제나 현재와 과거의 죄만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나와도 내일이면 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의 피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성경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혈의 피로 속죄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멘.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치고 새 삶을 사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또다시 가서 간음하고 방탕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쫓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갔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 여인의 그 뒤의 발자취를 성경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여인이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뒤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룩한 삶을 갈망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뒤에 기록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뒤에 삶은 기록할 필요도 없다고. 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했으니까 율법대로 또다시 간음하면 너는 그때는 정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이 후에 율법대로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가기로 결심하고 그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던지지만 예수님만 한 분 나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유일한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는 중에 잡힌 여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돌을 들고 서 있는 율법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드러난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두렵고 괴로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충분히 용서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오라기의 죄라도 용납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 단 한오라기의 죄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따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참혹하게 다루십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죽게 허락한 이유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퍼붓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엄청난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럼 구원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여기길 바랍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이끈다는 이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고 싶은데 나는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저에게 임해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복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음만 믿으면 다냐? 값싼 은혜다. 제가 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안 되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붙든 것이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욕망이 생긴 것이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저로 하여금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의의 율법인 사랑의 율법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